듣고 깨달아 인생을 바꾸다.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흔히들 세상 모든 일은 업보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불경에는 이번 생의 짧은 만남조차 전생에서 맺어진 무수한 인연의 결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좁아서 고개만 돌려도 누군가와 마주칠 수 있지만 동시에 너무나 넓어서 한번 고개를 돌리면 영영 다시 볼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 넓고 망망한 인파 속에서 누군가와 만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서로를 이해하고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모든 만남은 인과 윤회의 결과입니다. 이번 생의 인연은 사실 전생에서 심어놓은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흔히 지금의 연인은 전생의 아내였고 지금의 아내는 전생의 은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전생에서 500번 옷깃을 스친 인연이 쌓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이자 하늘이 정해놓은 숙명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당신과 내가 만난 것 역시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윤회의 끈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오랜 헤어짐 끝에 이루어진 재회입니다. 이번 생에 다행히 만났다면 부디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인연이 다가오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 떠나간다면 억지로 미련을 두거나 매달리지 마십시오.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미리 세우지도 마십시오. 그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함께 머물며 운명이 이끄는 곳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하늘이 굽어 살핀다면 인연이 있는 자들을 결코 갈라놓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늘의 뜻이니 순응해야 합니다. 만남은 갚아야 할 빚이 남았기 때문이고 헤어짐은 그 빚을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에 만나지 않았다면 모를까. 일단 만났다면 반드시 치러야 할 빚이 있는 것입니다. 인연이 닿으면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 사람이 선명하게 보이고 인연이 닿으면 그 사람은 다시 끝없는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아내는 전생에 당신과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모든 인연에는 전생부터 정해진 보이지 않는 붉은 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을 믿기 힘들다면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와 그의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선비가 장원급제하면 혼례를 올리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선비가 과거를 치르러 길을 떠난 사이 약혼녀는 다른 남자와 혼인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비는 가슴이 칼에 베이는 듯한 고통에 빠졌고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을 지나던 한 고승이 선비의 딱한 사연을 듣고 연민을 느껴 그를 깨우쳐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승은 선비의 집으로 찾아가 병상에 누운 그에게 다가가더니 품에서 거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전생과 현생을 비추어 보여주는 신비한 거울이었습니다. 고승은 선비에게 거울을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거울을 받아든 선비의 눈앞에는 자신의 모습 대신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해변에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한 여인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얼마 후 한 행인이 지나가다 시신을 보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힐끗 쳐다보고는 쯧쯧 혀를 차며 가버렸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사내가 지나갔습니다. 그는 차마 그 끔찍한 광경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입고 있던 자신의 겉옷을 벗어 시신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세 번째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시신 곁으로 다가가 찬찬히 살피더니
왔던 길을 되돌아가 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어주었습니다. 선비가 이 알 수 없는 광경에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거울 속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약혼녀가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붉은 면사포를 걷어 올리자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 번졌습니다.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선비가 고승에게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고승은 거울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해변에서 본 장면은 너희들의 전생 이야기니라. 해변에 누워있던 여인이 바로 네 약혼녀이고 너는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던 두 번째 사내였다. 전생에 네가 그녀에게 옷을 덮어준 은혜를 베풀었기에 이번 생에 그녀가 너와 사랑에 빠진 것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은혜를 갚아야 할 진짜 인연은 전생에 그녀를 정성껏 묻어준 세 번째 사내니라. 그 사내가 바로 지금 그녀의 남편이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벼락을 맞은 듯 큰 깨달음을 얻었고 마음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번 생에 당신 곁에 머무는 사람은 모두 인과응보의 결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전생에 당신이 베푼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난 모든 사람은 당신이 반드시 만나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지만 맺어지지 않는 것 역시 세상의 흔한 이치일 뿐입니다. 하늘이 정해놓은 인연은 결코 인간의 억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배를 타려면 100년을 기도해야 하고 같은 이부자리를 덮으려면 1000년을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참뜻을 오해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떠나갈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놓지 못해 끔찍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지나간 추억을 끌어안은 채 스스로를 해방시키지 못하고 목적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내 것인 사람은 없으며 누군가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떠나간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만 미련을 내려놓으십시오. 전생의 은원과 빚은 이번 생의 만남으로 이미 다 청산되었습니다. 이제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고 당신의 삶을 향해 다시 나아가십시오. 과거에 얽매여 전생에 당신을 묻어준 진짜 은인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전생에 저의 은인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닿으면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과 누군가가 서로를 꼭 껴안고 깊은 사랑을 느낀다면 그 순간을 온 마음을 다해 소중히 여겨라. 그 사람이 바로 전생에 당신의 시신을 묻어준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선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연과 빚은 대자연의 섭리처럼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소멸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은 인연이 맺어낸 결과물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생장과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보더라도 이번 생의 인연은 전생의 인연이 이어져 온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에 이르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애인에게 쩔쩔매고 꼼짝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지. 아, 내가 전생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이번 생에 이 사람을 만난 거구나 하고 말이야. 인과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 부부나 연인 관계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은혜를 갚는 관계, 원한을 갚는 관계,
빚을 받으러 온 관계, 빚을 갚으러 온 관계입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인연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난 경우입니다.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보답하려는 마음뿐이기에 기꺼이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합니다. 은혜를 갚는 것이 목적이므로 돌려받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매우 평화롭고 조화로우며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이상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렇다면 서로 빚을 받으러 온 관계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관계는 참으로 난감하고 피곤합니다. 은혜를 갚는 것과 빚을 갚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은혜를 갚는 것은 원망 없이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것이지만 빚을 갚는 것은 비록 희생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억울함이 남습니다. 게다가 빚을 갚는 관계에서는 내가 아무리 희생해도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는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동조차 받지 않잖아. 이 관계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 온 것이기에 당신이 아무리 헌신해도 상대방의 마음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반응도 냉담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뼈 빠지게 돈을 버는 남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고생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며 내조하는 아내가 있지만 남편은 아내의 희생과 수고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상대를 위해 죽어라 노력하지만 정작 상대방은 그 헌신의 가치를 몰라줍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늘 삐그덕거리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은 복수하러 왔고 다른 한 사람은 은혜를 갚으러 온 관계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사람은 빚을 받으러 오고 다른 한 사람은 빚을 갚으러 온 것과 같아서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조합입니다. 왜 기이할까요? 한쪽은 툭하면 시비를 걸고 괴롭히는데 다른 한쪽은 은혜를 갚으러 왔기에 그 모든 수모를 기꺼이 참아내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괴롭힐수록 나는 너에게 더 잘해줄게라는 식입니다. 제3자의 눈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지독하게 까다롭고 가혹한데 핍박받는 사람은 상대에게 너무나 헌신적입니다. 남들은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그렇게 자존심도 없어? 널 그렇게 쓰레기 취급하는데 왜 곁에 붙어 있어? 세상의 남자가 또는 여자가 그 사람 하나뿐이야. 이것이 바로 때리는 자와 맞는 자의 기막힌 조합입니다. 빚을 받으려는 자와 갚으려는 자, 복수하려는 자와 은혜를 갚으려는 자. 겉보기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놀랍게도 당사자인 핍박받는 사람은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곁에서 지켜보는 제3자들만 분통을 터뜨릴 뿐입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인과의 뿌리를 알지 못하면 겉모습만으로는 도저히 이 관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인연의 고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인연은 아주 오래전 전생부터 뿌려진 특별한 씨앗이 싹을 틔워 이번 생에 부부라는 결과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때때로 부부관계는 당신의 이성적인 의지나 통제력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기도 합니다. 당신 스스로도 왜 자꾸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은지 이유를 모르고 상대방 역시 자신이 왜 그 괴롭힘을 묵묵히 견뎌내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당신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 제8식이라 불리는 아르야식에 저장된 습관과 기억에 있습니다. 아르야식은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얽힌 수많은 전생의 기억과 인연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과 생각들이 그곳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표면적인 의식은 제7식인 말라식, 즉 자에 대한 집착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집착은 다시 가장 깊은 제8식 아뢰아식에 굳건히 뿌리박고 있습니다. 이 깊은 무의식의 창고에 저장된 인연의 씨앗들이 현생에서 적절한 조건 연들 만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그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뿜어냅니다. 그 생각들이 당신의 의식 위로 밀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과 감정 중 상당 부분은 당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 관계가 철저히 전생의 인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 당신의 결혼 생활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운명에 굴복하고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관계를 끝끝내 거부하고 부정한다면 당신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계속해서 잘못된 방법만 고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인과의 원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훌륭한 조언이나 방법도 당신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근본적인 실천을 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저히 자아 에고의 발현일 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네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겠다. 사람들은 연인에게 끊임없이 묻고 요구합니다. 나 사랑해? 사랑하면 이거 사줘, 저거 해줘. 안 해주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러한 조건부 사랑은 사실 사랑을 가장한 거래에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산기만 두드리는 이런 관계는 인연의 장호가 바닥나는 순간 어김없이 파국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히 인연과 업보의 산물입니다. 결국 세속적인 사랑이란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워놓은 까다로운 조건과 기준을 사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의 기준을 충족시켜 주었기에 사랑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너지면 둘은 가차없이 갈라섭니다. 하지만 세상의 내 입맛에 100%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은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변합니다. 상대방이 내 뇌와 블루투스로 연결된 로봇이 아닌 이상 내 마음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이들이 영원불멸의 사랑을 꿈꾸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되지 않는 한 세속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식고 변질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이 내 생각과 기준에 어긋날 때마다 불만과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투사되고 그것이 바로 지옥 같은 부부싸움의 씨앗이 됩니다. 처음 인연이 닿아 만났을 때는 콩깍지가 씌어 상대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환상의 색안경을 씌워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 아집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에 눈이 멀면 진실을 결코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행복하고 화목한 부부, 매일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부부, 차가운 냉전을 벌이는 부부, 폭력을 휘두르는 부부, 외도와 배신으로 얼룩진 부부, 결국 이혼 서류를 들고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부부 등 천태만상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끔찍하거나 행복한 상태는 결혼에 지극히 정상적인 얼굴들입니다. 단지 각자가 품고 온 전생의 인연과
업보가 다르게 발현되었을 뿐입니다. 현재 당신이 한 선택은 모두 과거 당신이 지은 업보가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의 이러한 민낯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허락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상대방의 흠을 들춰내고 비난하려는 뾰족한 습관이 줄어들면 당신의 마음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질 것입니다. 예전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수용되고 숨막히게 깐깐했던 당신의 기준도 더 이상 당신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감정이 욱하고 솟구칠 수는 있지만 당신이 폭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분노 버튼도 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비로소 평안을 찾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불같이 화를 내더라도 당신 안의 분노와 원망이 이미 줄어들었기에 타격받지 않고 여유롭게 넘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처럼 가엽게 보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떼를 쓰더라도 상대방은 곁에서 끈기 있게 이해하고 품어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상대방이 어떤 짓을 하든 그저 밉지 않고 귀엽게 느껴지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결혼의 끔찍한 고비를 넘기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대를 옥죄고 통제하려 들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그 누구도 당신 곁을 떠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깊은 지혜와 꿰뚫어 보는 통찰력, 그리고 바다 같은 포용력이 사람들을 자석처럼 당신 곁으로 끌어당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빌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을 창조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좁은 틀을 박살내고 결혼이라는 제도의 껍데기를 뛰어넘는 위대한 도약입니다. 결혼의 진짜 민낯을 꿰뚫어 보게 되면 결혼이란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지독한 업보와 인연이 얽히고 설킨 굴레일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혼이야말로 두 사람이 영적으로 피나는 수련을 하고 껍질을 깨고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수련장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진짜 각성제입니다. 즉, 인생의 배우자는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도록 돕는 무서운 조력자이자 당신의 바닥난 인내심을 한계까지 끌어올려 단련시켜주는 훌륭한 스승인 것입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미친 듯이 요동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알아차릴 때 당신은 비로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결혼이 만들어낸 허구의 환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생각의 틀과 시야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만 비로소 결혼이 가져다주는 끔찍한 고통과 번뇌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저 밤하늘의 달을 사랑하지만 달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달이 보름달이든 초승달이든 나는 여전히 달을 사랑한다. 달이 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달이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영혼은 이미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이다. 나는 달에게 태양처럼 뜨겁게 빛나라고 강요하지 않겠다. 달은 그저 달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굳이 저 달을 내 품으로 따오려 애쓰지도 않을 것이다.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내 이기적인 욕망과 끈질긴 고집을 채워달라고 윽박지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그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집착했던 썩은 동아줄을 과감히 잘라내고 순수한 사랑만을 남길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어떤 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차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헤어질 인연이라면 도대체 왜 만나게 하신 겁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찌하여 이번 생의 만남이
전생에 미처 다하지 못한 아쉬움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느냐? 어쩌면 이번 생의 짧은 만남은 네가 전생에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기도하여 겨우 얻어낸 기적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결코 가질 수 없는 사람, 미치도록 원하지만 내 것이 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손에 들어온 것은 쓰레기 취급하며 소중한 줄 모릅니다. 함께 있을 때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잃고 나면 뼈저리게 그리워하며 그리워하다 다시 만나길 갈구하고 막상 다시 만나면 왜 더 일찍 만나지 못했냐며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원망하며 평생을 후회와 회한으로 얼룩진 채 살아갑니다. 이 세상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참으로 더덥고 그 모든 것이 얄궂은 인연의 장난입니다.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 영혼을 맹세했던 수많은 약속들은 결국 비참한 거짓말이 되어 흩어집니다. 목숨마저 바칠 듯 뜨거웠던 사랑도 결국엔 멀리서 쓸쓸히 서로를 바라보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내 인생의 전부였던 그 사람도 인연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한낱 물거품이 되어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사실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불멸의 존재란 애초에 없습니다. 전생도 현생도 우리가 이 우주에서 반드시 치러야 할 혹독한 시험, 무대일 뿐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과 증오의 끈을 억지로 꽉 움켜쥐고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났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해 후회 없이 잘해주고 헤어질 때는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지 않고 깨끗하게 돌아서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람은 평생 동안 약 2만 9천 명의 사람과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숫자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 특별한 사연을 엮어가고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며 심지어 철천지원수가 되는 확률은 그야말로 기적처럼 희박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를 말하며 인과는 반드시 수레바퀴처럼 돌고 돈다고 가르칩니다. 전생에 저지른 끔찍한 죄업, 전생에 다 갚지 못한 지독한 사랑의 빚, 이 모든 것은 이번 생에 어떻게든 차근차근 갚아나가야만 합니다.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만남에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빚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빚을 깨끗이 다 갚고 나면 더 이상 얽힐 빚이 없기에 떠날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미련 없이 흩어지고 영영 다시 만나지 않게 됩니다. 모든 만남은 철저히 빚을 갚기 위한 섭리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 제법종 연생고 가르칩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현상은 특정한 원인과 조건이 맞아떨어져야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이번 생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이유와 원인이 있어 우리 삶에 불쑥 뛰어든 것입니다. 그것은 전생에 미처 다 이루지 못한 간절한 소원 때문일 수도 있고 전생에 갚지 못한 질긴 감정의 빚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내 함께하지 못하는가? 라는 애절한 노랫말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에는 사랑에 미쳐 울부짖고 원한을 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에는 늘 덧없는 만남과 찢어지는 이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질기고 고통스러운 감정의 얽힘이 사실은 전생에 다 갚지 못한 빚 때문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빚이 없었다면 이번 생에 어찌 만날 수 있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이미 하늘이 촘촘하게 짜놓은 인연의 그물입니다. 인연이 있기에 기적처럼 만나고 인연이 없기에 낯선 타인이 되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연이 깊으면 지겹도록 자주 만나고 인연이 얕으면 잠시 스쳤다 떠나가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마음에 미련이나 후회를 남기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훌륭한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시던 중 갑자기 시자인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빈 물통을 들고 저 앞 마을로 가거라.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백발의 노파가 있을 것이다. 그 노파에게 물 한 통을 얻어 오너라. 단 반드시 정중하고 깍듯하게 대해야 하느니라. 아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빈 물통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과연 부처님 말씀대로 우물개는 한 백발의 노파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정중하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물 한 통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난의 얼굴을 힐끗 쳐다본 노파의 눈에 갑자기 불같은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노파는 벼락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 우물물은 우리 마을 사람들만 먹는 물이야. 썩 꺼지지 못해. 노파는 막무가내로 아난을 쫓아냈습니다. 아난이 아무리 사정하고 애원해도 노파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아난은 빈 물통을 들고 터덜터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난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른 제자인 사리불존자를 보내 물을 길어오게 하셨습니다. 사리불이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여전히 그 노파가 있었습니다. 사리불 역시 똑같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물 한 통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리불의 얼굴을 본 노파는 아까와는 딴판으로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자식을 만난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반색했습니다. 아이고, 당연하지요. 제가 직접 물을 길어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노파는 콧노래까지 부르며 기꺼이 물을 길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집으로 허둥지둥 뛰어가더니 정성껏 만든 음식까지 싸 들고 와서 가시는 길에 출출할 때 드시라며 사리불의 손에 꼭 쥐어 주었습니다. 사리불이 가득 찬 물통과 음식을 들고 돌아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부처님을 비롯한 아난과 모든 제자들이 도무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왜 똑같이 물을 청했는데 이렇게 극과 극의 대접을 받았을까요? 부처님께서 그 숨겨진 전생의 비밀을 밝혀주셨습니다. 아주 머나먼 전생에 이 노파는 길가에서 또 애약볕에 타 죽은 늙은 쥐 한 마리였습니다. 당시 장사꾼이었던 아나는 길을 가다 쥐의 시체를 보고는 끔찍하게 혐오스러워하며 코를 틀어막고 침을 뱉으며 지나갔습니다. 반면 당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였던 사리불은 그 쥐의 시체를 보고 깊은 연민을 느껴 흙을 한 줌 쥐어 정성껏 시체를 덮어 묻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윤회의 겁을 거친 후 현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전생의 그 찰나의 마음가짐이 이토록 극명하게 다른 대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생각의 씨앗 하나가 이토록 엄청난 선악의 과보를 불러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판남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익히게 되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아는 사이를 넘어 마음을 나누고 곁을 지키는 사이가 되려면 전생부터 켜켜이 쌓아온 지독한 인연과 빚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빚은 반드시 이번 생에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빚이 있기에 만남이 성사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철저히 빚을 갚기 위한 섭리입니다. 천문학적인 확률을 뚫고 다행히 만났으니 당신과 내가 아직 숨 쉬고 마주 볼 수 있는 이 순간을 미치도록 소중히 여기십시오. 만나기는 쉬워도 그 인연을 지켜내는 것은 피나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인연을 꽉 붙잡으십시오. 텅 빈 마음을 채우는 데는 억겁의 시간이 걸리지만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데는 단 1초면 충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 진심과 진심의 교환입니다. 가식과 거짓을 걷어내고 뼛속 깊은 진심을 다해야만 비로소 어깨를 나란히 하고 평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연, 양연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청음 같은 보물입니다. 망망대해 같은 인파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만났다면 목숨을 걸고 소중히 지키십시오. 하지만 운명의 시간이 닿아여 인연이 끝났다면 미련 없이 툭 털어버리고 손을 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일을 맑은 미소로 마주하고 원망하지 않으며 마음이 이끄는 대로 평안하게 순응하고 인연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겨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애초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하더라도 눈 깜짝할 새 져버리는 꽃잎 같고 억겁의 윤회 속에서 찰레 터지는 불꽃놀이처럼 허무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면 차라리 내려놓기를 배우십시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꽉 쥘 수 없는 것들이라면 오히려 덤덤하고 평온하게 마주하십시오. 인연이 다가오고 또 떠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이미 태초부터 정해진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운명입니다. 옛날 어느 외로운 바람은 노파에게 14살, 15살쯤 된 아름답고 영특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솜씨마저 뛰어나온 동네를 통틀어 필적할 자가 없는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갑자기 이름 모를 중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끔찍이 아끼던 외동딸의 죽음 앞에 어미는 그만 이성을 잃고 미쳐버렸습니다. 실성한 채 온 거리를 미친 듯이 헤매고 다니던 그녀는 어느 날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부처님을 보자마자 노파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가 엎드렸습니다. 제게는 아들도 없고 오직 이 딸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제 손바닥 안에 옥구슬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이 아이만 보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는데 이 아이가 제 눈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제 가슴이 칼로 난도질 당한 것처럼 아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신 세존이시여, 제발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이 끔찍한 생지옥 같은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그녀를 굽어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없는 4가지 진리가 있다. 젊고 푸른 자는 반드시 늙고 쇠약해지며 돈과 권력을 거머쥔 부귀한 자는 언젠가 반드시 바닥으로 추락한다. 기쁘게 만난 자는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며 헤어져야 하고 강철같이 건강한 자도 결국엔 병들어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육신이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처럼 인간의 삶과 우주 만물은 결코 영원불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드넓은 대지와 끝없는 우주조차도 1분 1초 쉼없이 생성과 소멸의 끔찍한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부귀영화도 굳건했던 건강도 어느 날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상한 진리를 4줄의 개송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변하고 존귀함은 천박함으로 떨어지네. 만남이 있으면 어찌 이별이 없으리요.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네. 바람은 노파는 부처님의 이 서늘하고도 명징한 가르침을 듣고 번쩍 정신을 차렸습니다. 꽉 막혀있던 마음의 눈이 뜨였고 마침내 번뇌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연은 인간의 발버둥으로 억지로 꿰맞출 수 없습니다. 모든 만남과 이별은 하늘이 치밀하게 짠 각본입니다.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은 이 덧없는 인생에서 밥 먹듯 일어나는 당연한 이치일 뿐입니다. 인연이 찾아오는 것도 인연이 떠나가는 것도 모두 하늘의 무심한 뜻입니다.
인연이 깊다고 자만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연이 얕다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나기를 빠져나가는 것은 냉혹한 운명이고 반대로 당신이 꽉 쥘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가짐뿐입니다. 우리는 이별의 순간을 막을 힘은 없지만 미련을 버리고 홀가분하게 내려놓는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뼈가 부서지도록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별이 오거든 억지로 떼쓰지 말고 만났다 흩어지는 이 무상한 인생의 장난을 그저 담담하고 의연하게 마주하십시오. 버려야 할 것은 미련 없이 버리고 잊어야 할 것은 깨끗이 뇌리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길을 언제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언제이든 함께 걷는 그 순간만큼은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서로에게 진심을 다해 온 길을 나누어 주십시오. 억지로 붙잡으려 고집을 부리면 가슴만 찢어지게 아프고 결국 서로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인생길은 결국 혼자서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외로운 여정입니다. 그 누구도 곁에서 영원히 당신의 손을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온다면 그 기적 같은 마음을 뼈저리게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이별의 인사를 나누어야 할 때가 온다면 울며 매달리는 대신 환하게 웃으며 서로의 앞날에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갈 때 감정과 관계는 단순하고 맑을수록 더 오래 지속되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동행일수록 내 영혼에 가장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끝없이 길고 지루한 이 인생에서 당신 자신에게 피눈물 나는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만남은 그저 찰나의 시작일 뿐 관계를 지켜내고 가꾸는 피나는 노력만이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은 사실 전생에 당신이 남겨둔 빚을 청산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우주의 섭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현상법이 오직 인연의 결합으로만 생겨난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물이나 현상도 특정한 원인과 조건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번 생에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은 뚜렷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당신의 삶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들은 왜 당신 곁으로 왔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전생에 미처 다 이루지 못해 가슴에 사무쳤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거나 전생에 피눈물을 흘리며 다 갚지 못했던 지독한 감정의 빚을 갚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덫에 빠져 미치도록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남녀의 감정 세계에서 만남 뒤에 찾아오는 이별은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철칙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칭칭 옭아매고 있는 그 지독한 감정의 사슬이 사실은 전생에서부터 질질 끌고 온 다 갚지 못한 빚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릅니다. 직녀는 자신의 고귀한 신분도 버린 채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찢어지게 가난한 견우와 혼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엄격한 법도를 어긴 죄로 결국 은하수 동쪽으로 강제 송환되었고 1년에 단 한 번 오작교에서만 피눈물 나는 재회를 허락받았습니다. 양산백과 추경대는 서로 죽도록 사랑했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양산백이 피를 토하며 죽음을 맞이했고 추경대 역시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 무덤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철천지원수 가문의 장벽을 뛰어넘어 불같은 사랑을 나누었던 로미오와 줄리엣 역시 어처구니 없는 오해로 인해 차가운 무덤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이야기들이 눈물 쏙 빼는 비극적이고 아름다운 로맨스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매서운 눈으로 보면 홍진 세속에서 뒹굴며 사랑에 목매는 남녀들은 모두 전생에서부터 시작된 끔찍한
어변 업보로 맺어진 인연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전생에 이미 이번 생에 부부가 되기로 끈질긴 인연의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전생에 다 갚지 못한 빚이 지독하게 남아 있었기에 이번 생에 굳이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옛 성현들은 전생에 진 빚이 있어야만 이번 생에 만날 수 있다고 통찰했습니다. 전생의 빚이 무겁고 클수록 이번 생에 더 빨리 만나게 되고 그 얽히고 설킨 끈질긴 인연도 소름 끼치도록 오래 지속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생지옥 속에서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제발 당신의 억울한 팔자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내린 필연적인 인연이자 형벌입니다. 묵묵히 그 빚을 다 갚아내십시오. 그래야만 다음 생에서 비로소 이 끔찍한 굴레를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는 사람들은 모두 당신에게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들입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일찍 찾아와 평생토록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전생에 가장 무거운 빚을 졌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동안 당신을 위해 피와 땀을 쏟으며 빚을 갚습니다. 그들이 바로 당신을 세상에 낳아주신 눈물겨운 부모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인간이 억지로 짜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만이 정하는 것이라고 설파하셨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 이유 없이 길 가다 부딪히는 인연은 단 하나도 없으며 우연히 맺어지는 운명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갑자기 불쑥 끼어든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피할 수 없는 목적과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당신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당신을 길러냈습니다. 배우자는 차디찬 세상에서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하며 당신과 함께 거센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자식은 당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완성시켜주고 팍팍한 삶에 웃음을 불어넣습니다. 친구는 당신의 삭막한 삶을 다채롭게 채워주고 얼어붙은 영혼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난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떤 이는 당신에게 무자비하게 흐르는 시간의 냉혹함을 깨닫게 해주고 어떤 이는 당신에게 죽일 듯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어떤 이는 당신에게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란 무엇인지를 뼛속 깊이 새겨줍니다. 모든 만남은 전생의 인연이거나 빚으로 이번 생에 함께할 운명입니다. 어떤 이는 시련으로 당신을 성장시키고 어떤 이는 빛과 위로가 됩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행동으로 갚아야 하며 가족과 친구의 희생과 도움을 깊이 새기고 보답해야 합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걷는 길이지만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행의 많은 원인은 소중한 것을 당연하게 여긴 데서 비롯됩니다. 모든 만남은 필연이며 우리는 사랑하고 이별하며 성장합니다. 결국 인생은 떠난 것을 놓고 지금 가진 것을 온전히 소중히 여기는 과정입니다.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찢어지고 굳은 살이 박이며 성장하는 것만이 당신이 진정으로 신경 써야 할 유일한 가치입니다. 꽃이 미친 듯이 피어날 때 그 경이로움을 뼛속 깊이 온몸으로 만끽하고 꽃이 처참하게 시들어 떨어질 때 그 허무함을 가슴치며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시간이 흘러가 버렸을 때 당신의 손에 남는 것은 눈부시게 찬란했던 찰나의 순간과 기쁨으로 가득 차 터질 듯했던 청춘뿐이어야 합니다. 결코 후회라는 찌꺼기를 남기지 마십시오. 소중한 인연으로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팍팍한 삶에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다면 부디 좋아요 버튼을 눌러 당신의 따뜻한 화답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란에 당신의 인생을 훑고 지나간 뼈아프고도 아름다웠던 모든 인연들을 향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앞으로 겪게 될 모든 만남이 가슴 시리도록 아름답고 완벽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화면 우측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영혼의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선하고 맑은 지혜의 빛을 주위 사람들과 기쁜 마음으로 널리 나누어 주신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하고 눈부실 것입니다.